저는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맡고 있어요. 완다 자매와 함께 팀장을 하면서 협력하고 있죠. 처음에 그 자매는 본분 이행에 적극적이었고 사역 성과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자매가 부담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매가 점점 본분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역하면서 문제가 생겨도 잘 발견하지 못했고 해결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예전에는 사역을 결산할 때면 먼저 저를 찾아와서 사역하면서 생긴 문제와 편차를 정리하고 해결 방법도 같이 의논하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어요. 평소 팀 사역은 저희 둘이 주로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보이면 그때그때 바로 결산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문제도 더 잘 해결되고 사역 성과도 좋아지니까요. 근데 자매가 이제 팀에서 생기는 문제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팀장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잖아. 아무래도 자매와 교제해봐야지 안 되겠어.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다는 평소에 나랑 사이도 좋은데 자매가 본분 이행에 부담이 없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자매가 민망해하지 않을까? 그러다 사이가 어색해지기라도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지내지? 관두자. 괜히 일 만들지 말고 미움받을 짓은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자매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럴 때일수록 지적과 도움이 더욱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요즘 완다자매의 내적 상태가 안 좋아진 건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본인 생명도 손해지만 사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빨리 교제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역에 부담을 갖지 않는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지적해버리면 내가 자기 사역을 감독한다고 생각해서 자매가 오히려 속박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을까? 차라리 리더한테 직접 보고해서 리더가 자매를 도와주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미움받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리더한테 보고했다가 자매가 알기라도 하면 내가 뒤에서 고자질했다고 하지 않을까? 에이, 그냥 관두자. 이렇게 속으로 심하게 갈등하다 보니 마음이 좀처럼 편하질 않더라고요. 사람 사이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하면 진리 실행이 당연히 어렵죠. 네. 그러다 문득 제 내적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진리를 구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한 번은 예배 시간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책임자가 하는 사역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막거나 교제하여 폭로하거나 제약을 두지 않는다면, 게다가 상부에 보고하기는커녕 무골호인이 된다면 이는 하나님께 불충한 모습 아니겠느냐? 무골호인이 하나님께 충성심이 있겠느냐? 일말의 충성심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 자신의 본분과 책임에 충성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사탄에게는 무척 충성스럽게 군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다. 업무 측면의 부족한 점은 본분 이행 과정에서 부단히 공부하고 경험을 종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패괴 성품이다. 만약 너희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패괴 성품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늘 무골호인이 된다면 누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도 폭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며 지적하거나 도와주지도 않은 채
늘 뒷걸음질 치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런 본분 이행은 교회 사역에 영향을 끼치고 지장을 줄 뿐이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처신해야 한다. 이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처신의 원칙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진리 실행을 운운하겠느냐. 진리 실행은 빈말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이 처신의 원칙이나 이를 바라보는 관점, 본분 이행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놓이며 진리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와 실행의 원칙,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길,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걷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겠느냐. 원래 내 관점은 화합은 귀하고 인내는 고귀하다는 것이었다. 남들과 화기애애하게 지내면서 타인의 체면을 구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함께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관점에 얽매여 누가 나쁜 일을 하거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을 보아도 침묵을 지켰으며 폭로하지도 제지하지도 않았다. 교회 사역이 손해를 입게 될지언정 남에게 미움을 사지 않았던 것이다. 또 누구와 지내든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말할 때도 인정과 체면을 고려해 항상 듣기 좋은 말로 상대를 기분 좋게 했다. 설령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아도 참는 쪽을 택하고 뒤에서 말할 뿐 그를 만났을 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지 않고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처신이 어떠하냐? 이는 무골호인이 아니냐? 너무 교활하지 않으냐? 이는 처신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런 식의 처신이 비천하지 않으냐? 이런 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며 이런 처신은 귀하지 않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든 처신하는 측면에서 원칙이 없다면 너는 처신함에 있어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기억되지도 연락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잘못된 관점을 품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들과 지낼 때 당연히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폭로하는 건 미움을 사는 일이고 상대의 체면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과 잘 지내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나서야 이 관점이 진리에 아예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또 사람됨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상대의 문제를 보고도 말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만 해요. 인간관계에 진심도 없고 진정한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망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제가 완다 자매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매가 본분에 부담도 없고 실질적인 사역도 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짚어주지 않았고 문제를 보고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자매와의 관계를 지킬 생각뿐이었죠. 다른 사람 문제를 폭로하는 건 남에게 미움을 사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로 생각하면서요. 사역에 영향이 가는 걸 보고도
육을 저버리고 진리를 실행할 생각이 없었으니 저는 정말 간사한 사람이자 무골 호인이었어요. 자매의 문제를 보고도 폭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매와의 관계는 지켰지만 자매의 생명 진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교회 복음 사역에도 영향을 주게 됐어요. 그건 정말 형제 자매를 해치고 교회 사역을 망치는 일이잖아요. 네, 저도 가끔 그래요. 문제가 보여도 침묵하고 교회 사역에 피해가 가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제 이미지와 제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정말 비열한 짓이죠.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은 우리의 진심을 듣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죠. 네,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와 더 이상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지켜야 할 원칙은 어떤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는 진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생명 진입을 할 수 있다. 생명 진입이 있어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다. 다른 이가 하는 일이 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진리를 향해 노력할 수 있게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반면 누군가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한다면 그에게서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교회에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모두가 진리에 집중하고 진리를 향해 노력하는 분위기 말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경험이 풍부한지 모자란지, 자질이 뛰어난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마라. 모든 사람은 진리 앞에 평등하다. 다만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누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 집의 사역에 가장 부담을 갖는지, 누가 비교적 분명하게 진리를 깨닫는지, 누가 정의감을 갖고 있고 누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마땅히 형제자매의 지지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올바른 기풍이 교회에서 우세를 점한다면 성령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축복하며 인도할 것이다. 반면 시비를 따지고 서로 겨루고 미워하며 질투하고 다투는 분위기가 교회에서 우세를 점하면 너희에게는 분명 성령 역사가 없을 것이다. 교회는 진리가 다스리니까 형제 자매들과 어울려 지낼 때는 반드시 진리 원칙에 따르고 진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맞아요. 원칙을 어기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돕고 지적하고 책망해서 그 사람이 진리에 힘쓰도록 해야 하죠. 반대로 말과 행동이 진리에 맞고 정의감이 있고 교회 사역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지지하고 옹호해 줘야 하고요. 모든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진리를 교제하고 실행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편차가 점점 줄어들죠. 네, 이 점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환해졌고 실행의 길도 보였어요. 또 생각해보니 사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라면 누구나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해요. 근데 누구나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패기를 드러내게 되고 결점들도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지적하면서 도와줘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문제를 지적하고 폭로하는 건 절대 그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려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루빨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잘못된 내적 상태를 바로잡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사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도 입을 꾹 다무는 건 사적인 이익을 지키려고 사탄의 철학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명 진입에 대해서도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이런 처신은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한 거예요. 네. 완다 자매와 지낼 때 본분에 문제가 있는 게 보였는데도 저는 진정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 이미지만 신경 쓰느라 자매의 생명 진입은 물론이고 교회 사역도 아예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인성이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큰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진리 원칙에 따라 자매를 대하기로 마음먹었죠. 네. 그 이후에 저는 자매를 찾아가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교제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줬죠. 또 자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니까 크게 감동하면서 한동안 자기 내적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놀랍기도 하고 자책감도 들었어요. 제가 진작 지적해주고 도와줬더라면 자매가 잘못된 내적 상태를 좀 더 빨리 바로 잡았을 거고 그랬다면 본분에도 지장이 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자매와의 육적인 관계를 지키려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무고로이 노릇을 했으니 정말 사람을 해친 거였어요. 저는 앞으로 사람들과 지낼 때 진리 실행에 힘쓰고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지적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다시는 무골호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다짐했어요. 아멘. 그 후로 자매는 전보다 좀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매가 사역을 하면서 자주 원칙을 어기고 있더라고요. 어떤 복음 대상이 인성도 좋지 않고 전도 조건에도 맞지 않는데도 전도하면서 아무 소용없는 일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 의아했어요. 복음 전도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각 방면의 원칙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왜 아직도 이렇게 뻔한 실수를 하지? 내적 상태가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은 건가? 내가 다시 얘기해 줘야 하나?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도와줬는데 자꾸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 그것도 민망한 일이잖아. 자꾸 지적하면 날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맨날 다른 사람 문제만 지적하고 남한테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댄다고 말이야. 그러면 내 이미지만 안 좋아질 테니까 아무래도 상관하지 않는 게 낫겠어. 결국 저는 완다자매가 본분을 이행할 때 내적 상태와 태도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지적해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후 자매는 오랫동안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해서 줄곧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체되고 말았어요. 그때 전 크게 자책했어요. 자매가 본분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도 나몰라라 하면서 못 본 척 했잖아. 잘못을 일깨워주고 도와주지도 않았고 말이야. 지금 자매가 교체된 데는 내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어? 저는 왜 늘 무골호의 노릇만 하면서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건지 이 문제의 근원이 도대체 뭔지 너무 곤혹스럽고 고민이 됐어요. 반성하고 구하던 중에 저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처세 철학 중에 문제가 보여도 말하지 않아야 좋은 친구다 라는 말이 있다. 즉, 좋은 친구라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문제점을 간파했어도 다 터놓고 말해서는 안 되며 얼굴은 때리지 말고
약점은 들추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서로 기만하고 숨기고 음모를 꾸미며 마음속으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고 교활한 수법으로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왜 그런 관계를 지키려 하겠느냐? 이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적을 만들어 자신이 수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상대의 약점을 들추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상대가 너의 원수가 되어 너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알고 너 스스로도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기에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들추더라도 남의 약점은 들추지 말라 라는 처세 철학을 취하는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봤을 때 이런 관계의 두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 마음을 나누는 사이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 이들은 과연 어떤 관계겠느냐? 기본적인 사회관계 아니겠느냐? 이런 사회관계에서 사람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없고 깊이 사귈 수 없으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없다. 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 자신이 본 상대의 문제점,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도 없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저 듣기 좋은 말만 찾아서 한다. 다른 사람들의 적의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감히 참말을 하지 못하고 원칙도 지키지 못한다. 아무도 자신을 위협하지 않을 때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들추더라도 남의 약점은 들추지 말라 라는 말을 제창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는 분명 남에 대한 경계심이 들어있는 교활하고 간사한 생존 방법으로 자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마음을 나눌 사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그저 피차간에 서로 경계하고 이용하며 수작을 부리고 원하는 것을 취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냐?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들추더라도 남의 약점은 들추지 말라 라는 말의 근본적인 목적은 남의 미움을 사거나 상대와 적이 되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수법이자 방식이다. 사람의 사탄 본성에는 수많은 사탄 철학과 사탄 독소가 들어있다. 어떨 때는 너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다. 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탄 성품을 분별할 수 없다. 하지만 매분 매초 사탄 성품에 기대 살아가며 그것이 옳고 일리가 있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네가 사탄 철학에 기대 살아가는 것이 곧 사탄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사탄의 철학과 사탄 성품이 이미 내 본성이 되었음을 10분 설명해 준다. 사람은 늘 사탄의 철학에 기대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려는 뜻이 전혀 없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탄 철학으로 살아간다. 사탄의 본성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자 사람의 본성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늘 무골호인이 되는 이유는 제가 사탄에게 너무 깊이 패게 돼서
마음속에 사탄의 철학과 법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어요.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들추더라도 남의 약점은 들추지 말라. 문제가 보여도 말하지 않아야 좋은 친구다. 이런 말들이 이미 제 행동과 사람됨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사탄 철학에 지배되어 말과 행동으로 남의 미움을 사면 안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현명한 줄 알았죠. 이 때문에 저는 완다자매가 원칙을 어기면서 본분을 대충 이행하고 심지어 사육에도 영향을 준 걸 알면서도 폭로하고 지적하려 하지 않았어요. 복음 사역이 지체되더라도 인간관계를 지키려 했던 거죠. 저는 사탄 철학에 단단히 묶여서 진리를 실행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양심과 이성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나중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이는 분명 남에 대한 경계심이 들어있는 교활하고 간사한 생존 방법으로 자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크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탄 철학을 따르는 제 비열한 속셈을 콕 집어 폭로하는 말씀이었죠. 예전에는 자매가 속박을 받을까봐 지적하지 않는 거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리를 실행하지 않으려는 핑계였어요. 자꾸 지적하면 자매한테 미움을 받을까봐 자매가 저를 트집을 잘 잡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저는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자매의 문제점을 알고도 못 본 척하면서 교제해주지도 폭로하고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형제 자매들의 문제점을 보고 지적하고 폭로하는 건 전적으로 상대를 도와주는 행위죠. 그건 정의감이 있는 거고 사람의 생명에 책임지고 교회 사역에 책임을 지는 거지 교만한 성품을 표출하는 것도 남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정상적으로 지적하고 폭로하는 걸 교만한 거로 치우치게 이해하다 보니 이렇게 긍정적인 실행을 폐괴 표출로 여겼던 거예요. 저는 정말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고 너무 한심했어요. 저는 사람들과 지낼 때 진심은 없고 그저 거짓된 모습, 속임수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너무나 교활하고 간사했어요. 완다자매와 협력해서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을 떠올려 보니 저는 실행해야 할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자매는 교체되었고 그 일은 저에게도 큰 유감으로 남게 됐어요. 그리고 사탄 철학에 따라 살아가면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비열하고 추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어요. 다시는 사탄 철학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구하면서 저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로 결심했죠. 아멘. 이렇게 교제하니 알겠어요. 이런 사탄 철학의 해악으로 우리 생각은 다 삐뚤어졌다는 걸요. 참말을 하고 남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게 분명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산물인데도 사람에게 미움받고 상처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정말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니까요. 네. 너무나 황당한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 철학의 본질을 폭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아예 분별하지도 못하죠. 네. 그 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즉, 마음속 말을 하고 사실의 근거에 말하고 숨기거나 가리지 않고 과장 없이 말하며 개인적인 속셈을 품지 않고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 명쾌하게 말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우선 이것부터 실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을 가장 혐오한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싶다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 솔직한 말, 꾸밈 없는 말을 하고 감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며 거짓과 기만을 벗어버리고 원칙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살면 홀가분하고 즐거우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나의 나라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간사하지 않은 자를 원한다. 세상에서는 착실하고 충직한 자들이 푸대접을 받지 않더냐. 그러나 나는 그들과 다르다. 정직한 자들은 내게로 오면 된다. 나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며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공의이다. 하나님 말씀 덕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고 올곧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걸요. 그런 사람은 말과 행동이 직설적이고 간사함과는 거리가 멀죠. 정직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공의성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멘. 바깥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지낼 때 임기응변에 능하죠. 남들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만 하고 진심이 담긴 말은 하지 않아요. 사악한 일, 양심과 도덕에 위배되는 일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쪽을 택해요. 괜한 일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진실한 말, 바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가식적이고 간사하고 인격도 주제도 없이 살아가요. 맞아요. 저도 그런 사탄 철학을 따르면서 형제 자매들과 지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도 폭로하지도 도와주지도 않고 사람들과의 육적인 관계를 지킨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너무나 교활하고 간사한 거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신실한 본질을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사람들과 실제로 접촉하시면서 사람들이 드러내는 폐기의 성품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을 근거로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선포하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폭로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고 폭로하시는 말씀에서 우리의 폐기의 본질과 그 근원을 직접적으로 짚어내세요. 하나님 말씀은 엄하고 우리 마음을 찌르지만 이건 모두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여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모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진솔하고 진실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 의해 깊이 폐기된 인류의 본질과 본 모습을 이렇게 명확하게 폭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 속에 살면서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면 폐기 성품이 끝까지 달라지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과 폭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폐기된 본 모습을 깨닫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음에 큰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요구에 따라 단순하고 올곧은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한 번은 리더인 벨린다 자매가 저희와 사역을 의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자매 사역 안배에 조금 편차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점을 짚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벨린다가 리더인데 본분을 이행하다가 생긴 실수나 편차를 지적받으면 난감해하면서 내가 자기를 일부러 곤란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에이, 그냥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누구나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또 무골호인이 되려고 한다는 걸 의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리 원칙대로 실행할 수 있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죠. 아멘. 그런 다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에게 무골호인의 속셈과 관점이 있다면 너는 어떤 일에서도 진리를 실행하거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다. 깨닫지 못하고 시종일관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면 너는 불신파이니 영원히 진리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냐? 하나님 집의 이익에 관련되는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 내가 원칙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입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집의 사역이 손실을 입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과 힘을 더해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자신의 이익과 체면, 무골호인의 관점을 저버리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사탄을 이긴 것이며 이 부분의 진리를 얻은 것이다. 언제나 사탄의 철학으로 살기를 고집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며 원칙을 지킬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 다른 일에서는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믿음도 힘도 없을 것이다. 언제나 진리를 구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얻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 언제나 사탄의 철학으로 살면서 진리 실제가 전혀 없고 여전히 사탄 권력 아래에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진리를 얻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로 살아가며 진리가 내 생존의 토대가 되면 너는 진리를 얻고 생명이 있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 저는 사람이 사탄 철학대로만 살면서 항상 무골호인이 되려 한다면 영원히 진리를 얻을 수 없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또 무골호인이 되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자주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우리는 육을 저버리고 사적인 이익을 내려놓으면서 교회 사역을 더욱 고려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점점 폐계 성품의 결박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본분에 충성심도 없으면 결국 드러나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 진리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생겼어요. 더 이상 무골호인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벨린다한테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네. 그 후 한 번은 예배에서 벨린다가 그때 지적을 받고 나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깨달은 점이랑 그로 인해 얻은 수학을 교제했어요. 자매의 체험적 인식은 아주 감동적이었고 저는 진리를 실행한 결과가 얼마나 달콤한지 깊이 느꼈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진리 실행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졌어요. 그 뒤로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또 무거로움의 관점을 자주 드러내기도 했지만 의식적으로 자신을 저버리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했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 말씀으로 거둔 결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